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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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의 정체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해서 소출을 먹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한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느냐. 야훼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엎드려 부복을 하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던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읽고 당황하자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누구신지 압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인슈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바닥에 엎드려 좌석 아래를 살피며 계속 기차표를 찾자 박사님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표가 없으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며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기 최고 인물로 꼽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으로 차별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상대성 원리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독일 사람들은 나를 독일인이라고 주장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세계 시민이라고 할 것이다. 내 상대성 원리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프랑스인들은 나를 독일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 달라요. 대답이 그렇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에서 어린 시절 유대인으로 차별을 받고 내성적인 어린이로 성장합니다. 훗날 그는 E.T.라는 영화를 만들죠. E.T.는 괴물처럼 생긴 존재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왕따에 당했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따뜻한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영국의 기독교 언론인 멀컴 레이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비난받지 않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상, 오늘날 아주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뽐낸 월드스타가 있었어요. 유명인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만 배우 크리스 프렛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라기 월드 플론 킹덤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프렛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서 열린 2018 팀 초이스 시상식에서 초이스 여름영화 남자 배우상을 받았을 때 V자를 그리며 여유있게 시상대로 나와 젊은이들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왔다며 사랑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고 외쳤다고 하죠. 그의 이런 신앙은 전에도 같은 곳에서 SF 남자 배우상에 선정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고, MTV 어워드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철파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심어주기 위해 하신 몇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았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삶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하시며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말씀하죠. 여호수아 5장 2절에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상황에 할례를 행해라 했을까?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종교의식이죠. 원문의 뜻은 칼자국을 낸다 혹은 둘레를 자른다라는 뜻으로 이방 사람과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할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껍질 일부를 잘라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말씀이죠.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할례인 세례가 되었던 거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5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지 못하게 될까 봐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 의식을 갖지만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 때는 얼마나 신앙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세상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007 이런 성도들이 많죠.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상황에 따라 믿는 사람도 되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여리고 팔레스타인의 관문과 같은 도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여리고가. 이 여리고에서 내려다봐 있는 길갈 들판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았을까요? 여리고성이 공격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적군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에서 이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 백성들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하신 거죠.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에서 양과 같은 성도들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레위기 12장 말씀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행해라 말씀합니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의사인 맥밀란 박사는 현대 의학보다 4000년 전에 앞선 성경,
이라는 글에서 미국 의사들이 어린아이에게 언제 포경수술을 하면 가장 좋은지를 연구했는데 태어난 지 8일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죠. 신생아는 피가 너무 깨끗해 맑아서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혈에 필요한 비타민 K를 갖고 태어나서는 없다가 난 지 5일이 지나서 비타민 K가 형성되고 8일이 되면 아기 몸에서 비타민 K가 10%, 110%로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 일을 행할 때 가장 고통도 덜 느끼고 피도 잘 멈춘다고 하죠. 근데 성년이 되어 할 일을 행하면 요즘처럼 마취나 수술이 발달되지 않던 옛날에는 그 고통이 심하고 활동이 매우 불편했다고 그러죠. 한 대학생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2인석에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학생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았기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아냐 하고는 그 초등학생 옆에 앉아서 모른 채 다리를 벌리며 그 아이 다리를 밀어붙이자 그 아이는 다리를 벌리면서 안간힘을 쓰더랍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다리를 벌리며 밀어내자 그 학생이 울며 말하더라죠. 형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에 앞서 그 백성들을 다 뉘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죽은 것이기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 의식의 확립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밤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솔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며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죠. 출애굽 12장 6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임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은 살았고 노예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새로운 땅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여기까지 버티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이 은총에 대한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 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엇이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망상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 페어차일드 F227기가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던 중에 안데스 산맥에서 악천후로 인해 양쪽 날개와 꼬리가 산봉우리에 부딪혀 눈 덮인 산허리에 동체가 착륙을 합니다. 여기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단 25명, 승무원 5명 등 모두 45명이 탑승했는데 그중 더러는 불식착돼 직사하고 더러는 부상으로 산에서 죽습니다. 정부는 10일간 수색 비행을 하고는 포기해버렸어요. 비행기에는 식량이 전혀 없었는데 추위와 굶주림과 싸움이 67일간을 견뎌 구출된 것은 1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2달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이들의 살을 뜯어먹으며 연명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상으로 여러 주간 앓다가 산에서 죽은 니코리치 군이 쓴 메모입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로 어려우신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내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내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존한 청년 호세는 로저스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교회에 한 주일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으나 사실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 높인 산에서 죽음과 싸움에 비로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을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둔 것뿐 그 뜻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주님의 몸인 것을 알았고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임을 깨달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죽은 자의 살이 산자를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양식을 가꾸어 먹도록 하십니다.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게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1절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신기한 만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6월절을 지킨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은 만나를 주시지 않으실까? 지금도 만나를 주신다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농사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얻게 하시죠. 만약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나를 계속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하늘을 향해 입만 벌렸을 거죠.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둬야 할 때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끝내시고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해라. 노력하고 스스로 벌어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나의 주권과 전능함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 노력하여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며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서 들려주는 말씀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이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목사님께 물었대요. 왜 수요일 날까지 나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침 먹고 저녁 먹기까지 배고파서 점심 한 끼 더 먹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에 자기도 나오게 됐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출발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계시가 주어지죠. 여호수아 5장 13, 14절 전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끄에 손을 들고 맞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타난 낯선 장군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막중한 과제를 앞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 여호수아는 낯선 장군을 향해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묻는데 장군은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뒤에서 돕기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뜻을 따라 내 명령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을 7년이나 길어지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자 대통령이 참모들이 고민에 빠져 한 참모가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뿐이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내가 만약 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은총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앞서가며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양식으로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